오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없는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 갑질을 한다 그러는데, 갑질을 하면은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어요. 뭐 법에다 호소하자니 변호사 비용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또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거죠. 막 한에 맺혀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 억울함을 끼친 사람들이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재판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있어도 억울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날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 철학자 칸트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그 도덕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산다고 가르쳤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가 보니까 세상에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잘 살아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못된 짓 하고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걸 뺏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잘 사는 거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양심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요청으로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을 악에 벌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선하게 산 사람들은 상을 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면은 누가 과연 선하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 다 망해버리지 않겠느냐. 무신론이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재판장,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잘못한 사람들이 막 벌을 주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건 무슨 하나님께 폭력적이냐, 이렇게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떤 상간마을, 상간마을에 거기 무슨 왕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힘이 센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동네 사람들 포도원도 빼앗아가고 농사진 것도 뺏어가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들에게 말했다가 더 오히려 맞고 더 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데, 유일한 희망은 빨리 저 정부에서 재판관을 보내가지고 그 재판관이 이 상간마을에 빨리 와가지고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들을 벌을 주고 선하게 산 사람들 억울한 걸 풀어주고. 그래서 빨리 그 재판관이 오는 날이 소망의 날이, 어느 날 재판관이 와가지고 그 못된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정의예요, 여러분? 그 못된 사람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줘야지. 심판을 해야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소망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너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너무. 그러나 죄 짓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힘이 있다고 힘을 남용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뭐냐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우리 사회 안에 이 잘못된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그냥 지속될 것 같아요? 정말에 그런 일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른 죄악들, 권력을 남용하고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들과 뺏어가고 또 그 돈으로 그 부인들이 온갖 사치와 허용을 부리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의 행한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부를 왜 세우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주일날 로마서 13장을 공부할 것이지만 선을 장려하고 백성들이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만들고,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그 위에 많은 관료들이 있겠죠. 권력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속 정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보고 보통 하나님의 사역자라. 근데 세속 정부의 왕이나 그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래요. 그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를 대신 시행하도록,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도록, 선을 장려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국가가 그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적법한 국가와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을 장려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고 국가 자체가 악이 될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국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사탄의 무리가 돼요. 사탄의 무리.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줘요. 로마서 13장에서는 똑같은 13장인데 사도 바울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라고.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가면 국가는 용으로 나옵니다. 사탄으로 나와요. 불과 로마서 쓰고 계시록 쓴 게 불과 35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35년 사이에 똑같은 나라인 로마가 하나님만 세우신 사역자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하다가 30년 후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의를 행하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거예요. 국가 자체가 악이 된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정국가입니다. 지금은 신정국가가 없죠. 안 믿는 사람들과 다 같이 우리가 섞여 살기 때문에 구약에 이제 신정국가에 주신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워. 예를 들어서 효를 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역한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을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가늠하다 걸렸다고 그럼 성경대로 사형을 시켜야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때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선을 장려하고 정의를 행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못된 사람들을 대신 잡아가고 벌을 주고 재판을 해서 감옥에 보내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권력층입니다. 권력은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권력을 남용할 때는 그는 사탄의 무리가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재판관.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검사요, 재판관이요, 형이 떨어지면 그것을 형벌을 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재판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권력자든 뭐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한평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한평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재판할 날이 있다는 걸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시간들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어요. 찾아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잡으실 거예요. 악인은 벌을 주고 의인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다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나 혼자 거짓말 안 하고 살아서 이 사회가 바뀌나? 나 혼자 조금 교통질서 지키고 그렇게 산다고 이 세상이 바뀌어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 혼자 뭐 일을 행한다고 세상에 바뀌어? 남들은 다 안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들이 그러든 말든 여러분 혼자라도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 재판관으로 오셔서 누구를 재판하시느냐?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던 사람들을 재판하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14절, 15절 여호와께서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당시에 하나님이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해서 시행하고 악인들을 벌주고 의인들을 상주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세운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걸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뺏어간 사람들을 벌주고 도로 찾아줘야 되는데 같이 짝짝꿍이가 되고 뇌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뺏어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하나님이 재판하러 오십니다. 너희가 포도원을 삼킨 자가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서 모든 것들을 뺏은 자가 아니냐? 물건을 뺏고 집을 뺏고 포도원을 뺏고. 여러분 뽑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포도원 뺏은 사람은 생각나시죠? 왕이 그랬어요. 왕이. 그런 사람들을 벌줘야 될 왕비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을 당하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왔어. 자기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 좋은 게 다 자기 건데 그 가난한 농부 나봇의 저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 포도원 그게 욕심이 나고 탐나가지고 뺏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왕이 하나 뺏었다 그거 알리려고 한 거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쪽에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있으면 뺏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 권력을 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똥덩어리고 삽니다. 자기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럴 거냐? 우리가 다 이제 권력을 잡았고 우리 세력이 다 이제 집권을 했고 우리 세력을 거스를 자가 없고 누가 감히 우리가 하는 짓에 대해서 뭐라 그럴 거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겁도 없어지고 뻔뻔해져요. 요즘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 위에서 일한다고 일했던 사람들이 그 성금 그 몇십억 원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할머니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언론에다 얘기했어요. 난 110만 원 받은 거 없다. 그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자세한 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장부 검사도 안 받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겁나는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뻔뻔해. 너무나 뻔뻔해. 두려운 게 없어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 묻혀질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고 그걸 그렇게 합니까? 천벌을 받아요. 천벌을. 오늘 여기 하나님 포도원을 삼킨 자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 그게 네 집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 집에 너는 많은데 남의 거 뺏어다가
이게 고대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법과 이것을 교묘하게 빠져다니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자와 뭐 부동산과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뺏어가는 방법들이.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때는 신학 공부하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렇게 내버려 둘까? 왜 억울한 사람들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하도록 내버려 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했어요. 청년 때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정의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하박국의 고민이었고 아삽의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따지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아삽이. 하나님의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권력을 누리고 기름긴 얼굴에 질질 흐르고 집에 가면 막 돈과 막 화려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정말 하나님 정의 하나님입니까? 막 하박국 따졌어요. 아삽은 뭐라 그랬어요? 나 혼자 정직하게 산 게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이 사람은 뭐해? 난 평생 가난하게 살고 저놈들은 저렇게 사는데 교만하고 나는 무시하고.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 그럼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셔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믿음으로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깨닫고 부른 노래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노래는 정말 눈물 나는 노래예요. 당장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겨서. 그런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할렐루야. 그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다 끝까지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 죄악이 다 숨겨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 여러분의 한평생도 다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처럼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네가 작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러죠.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당 짓고 모이는 곳인데 너는 가난한 자의 홀벗은 자야. 네가 빨가벗은 것을 보라 했잖아. 하나님이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고 네가 벗은 걸 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보신 거는 전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속이고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다 착취하고 뺏어서 번 돈으로 그 부인들이 누리는 사치와 허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18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를 제하시리니.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그 부유층 여성들이 그 하고 다니던 장신구와 사치와 허영품들이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해학적으로 전부 다 여기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일에 어떻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소비생활, 우리의 사생활, 삶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죠. 발목걸이를 하고 요새 발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죠. 발에도 목걸이, 그걸 발목걸이라 그러나? 발걸이? 발목걸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별걸 다 하고 다녀야 했던. 거기다 발목걸이 하면은 축구는 어떻게 하나? 예? 발목걸이 하거든.
발목걸이하고 머리에 망사 쓰고 반달 장식이나 뭔지 모르겠어요. 귀걸이, 팔목걸이 팔찌죠.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이 또 있네.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걸이. 하나님이 하여튼 한 부유층 여성의 이렇게 얼굴을 보고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나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아줌마들이, 여성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 아침부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왜 줄 서 있지? 근데 그 셔터가 있어요. 백화점 셔터. 셔터가 싹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한 요만큼 올라갔어요. 요만큼 올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영화에서 보면 있잖아. 그러잖아요. 막 도망가다 셔터 내리려면 싹 슬라이딩해서 들어가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아줌마들 뛰어가더니 싹 숙이더니 막 이래가지고 막 뛰어들어가더라고 거기를 막. 그거 왜 저러지? 어제 뉴스 보신 분 알까요?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명품점이더라고. 백화점 명품점. 샤넬, 쭉 백을 하는데, 아니 왜 저렇게 아침부터 슬라이딩해서 저걸 셔터가 열리자마자 들어가가지고 거기 문도 안 열었는데 거기서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쫙 줄 서 있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백이 지금 700만 원 정도 된다면 700만 원? 그런데 다음 달에 10%인가 뭐 얼마 오른다는 정보가 있대요. 정보.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줄 서 있다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라고요? 가방 하나 제일 싼 게 7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는 세일해서 오면 그래도 좀 세일할 때 사러 왔나 이해를 하려 했더니 세일할 때 사러 온 게 아니라 다음 달에 10%가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거기서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10% 올리기 전에 사자 그러고 그걸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시간 새벽기도 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사겠다고 그걸 줄 서가지고 셔터가 진짜 한번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뉴스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자, 가관입니다. 가관. 요만큼 올라갔는데 그걸 그걸 들어가서 또 사겠다고 줄 서는 걸 보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나님 또 나한테 이거 생생한 예화를 주시는 생생한 예화를 주시는 그 한 행동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산다 그러는데 그 여성들의 사치와 허영심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한 행동이 그냥 백 하나 하겠어요? 무슨 명품 백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죄겠습니까? 뭐 하나 살 수도 있겠죠. 자기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나 그걸 보러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스꽝스럽지 않아. 오르기 전에 그걸 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제가 그걸 보고 참 웃기지 어떻게 보면은. 저까지 백가방 하나 사겠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기록한 게. 저 하나님 보니 이 사람 다 누구예요? 신정국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여성들입니다. 지금을 하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그런데 관심이 하나님 옆에 관심이 없어. 그 돈 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사가지고 붙이고 떨치고 입고 여기다 귀걸이 하고 이런 데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광고 보다가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이쁜 장신구 뭐 이런 거 보면 막 갖고 싶고 목말라 하고 막 그러다가 남편도 꼴도 보기 싫어지고 왜 저런 것도 하나 못 사주는 게 이러면서 그 인간의 사치와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에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여전히 갈망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은 결국 돈만 없는 뿐이지 돈 있으면 똑같은 짓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7절 먼저 읽고 17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정수리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제 잠시 후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차고 다니던 이 모든 것을 다 그게 어떻게 하면 강제로 빼서
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 다 뺏어가가지고 지금 니네들이 권력이 있고 돈 있다고 마음대로 다 사치와 이런 거 치장을 하고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지만 조금 있으면 아스르곤이 들어와서 아스르곤이 다 뺏어가 버릴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수치스러운 흔적이 너에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우리도 늘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봤는데 전혀 난 그런 일이 갖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면은 사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걸 갖지 못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 여성들 이 시대에도 역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름다움을 가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뭐 하지 말라는,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고 탐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아름다움 추구하라는 거예요. 심령의 아름다움, 내적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 정말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셔터 열리기도 전에. 나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정말 그 백에 얼마나 백을 탐했으면은 돈도 많아. 난 저 남편들은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700만 원 이랬는데 그걸 그냥 장난사듯이 그냥 가서 사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외에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똥이라 그랬잖아. 똥, 배설물.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을 돈 700만 원 주고 사겠다고 그 밑에 기어 들어가겠다고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런 거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보람이 돼야지 인생의 의미를 이런 데 두고 살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영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평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하나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겠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남은 인생은 이제 다 잊어먹고 항상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런 것에 인생의 목적,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내 심령과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꾸미고 남은 인생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